벌써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제가 우리 모교에 대학부 학생 시절에요, 저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이 사람들로부터 신앙에 열심히 있구나, 이런 칭찬하는 소리를 곧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들은요, 그런 우리를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저희가 전도사님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성경고사였습니다. 대학부 학생들 전체를 모아놓고요,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봐도 너무 못 봤습니다. 전 아직도요, 그때 그 결과를 딱 놓고 저희를 보시는 우리 전도사님의 몹시도 당황하시는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다음 보기들 중에 바울의 옥중서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에베소서, 2번 골로새서, 3번 로마서, 4번 빌립보서. 자,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맞췄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렇죠. 맞췄으면 우리 전사님이 당황하실 이유가 없죠. 틀렸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제가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옥중서신이 뭐야? 자, 모르지만 일단 풀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이 보기들 중에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바울이었거든요. 이 보기들 중에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 같은 것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답이 4번 빌립보서였습니다. 왜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요, 빌립보서는 빌립이 쓴 줄 알았습니다. 저랑 같은 분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썼습니다. 자, 지금 출제했던 이 문제에서요, 1번 에베소서, 그리고 2번 골로새서, 그리고 4번 빌립보서, 여기에 빌레몬서까지 더해서 이 4편의 편지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래서 옥중이죠, 옥중서신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이곳 빌립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마게도냐의 첫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유럽의 관문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은 애초에 이곳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성령의 강권하심,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그걸 보고요,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곳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이후로 바울은 이곳을 떠납니다. 떠나서 계속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약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요? 자,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요, 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요,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알아갈 겁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과연 편지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바울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네, 여러분 가져오신 각종 성경 보시면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이 빌립보서 말고요, 또 다른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있죠. 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정말 자주 사용해요.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요,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런 뜻으로 빌립보 교회에 인사했던 겁니다. 자,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바울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가족이 되었을까요? 그건요, 바울이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로요, 이 둘의 가족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르고 지금까지도 그 관계는 여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원래 어떤 사이예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요, 우리는요, 각 사람은 원래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족됨으로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 이 당시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던 이때만 해도 그 교회 안에요, 감독,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이요, 오늘 21세기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요, 감독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요, 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들과 모든 성도님들, 이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겁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 성도님이 계시면 성도님,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하면서, 장로님은, 집사님은 제 가족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집사님은 제 가족이십니다. 장로님도 제 가족이십니다. 제 가족이세요. 우리 성도님도 제 가족이십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종으로 자기를 소개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보면은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 이건 뭐를 보여주느냐? 이건요, 난 박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위압감이 느껴지나요? 똑같다고요?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대체로 박 목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사람이 위압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종이라고 얘기한 건 반대로 친밀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한 거는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이가 친밀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굳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아도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련히 알아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들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그 인식이 있을 때 교회 영적 지도자와 교인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고 또한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자, 바울의 인사는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말 사용하셔야 돼요. 카리스마 있다 하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막 이렇게 뭐 세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아무튼 헬라어가 원어로는 카리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리스란 단어는요,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거는 기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요, 다른 교인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요, 이렇게 대놓고 막 뻔히 쳐다보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민망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흘끼들끼 한번 얼굴을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 얼굴에서는 기쁨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요, 기쁨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 이 차이가 얼굴에서 나옵니다. 얼굴에서 나와요. 한쪽은 기쁨이 가득한 얼굴인 반면요, 다른 한쪽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심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얼굴이에요. 여러분은 평강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평강을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면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비록 은혜가 부어져도 외적인 상황은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평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부어진 그 영혼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안심이 됩니다. 그 은혜와 평강,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요, 한 번 더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편지 어떻게 시작될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로 감사합니다. 네, 바울의 인사는요, 감사로 이어집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 찾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5절에서요, 첫날이라고 하죠. 이 첫날이 언제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의 복음을 처음 전한 그날을 말합니다. 자, 그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는요,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한 일에 동참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동참했을까요?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뿐만이 아니라 재정 후원으로도 동참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바울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서신서에서 보는 것처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경우처럼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자, 빌립보 교회가요, 이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까닭,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빚진 복음, 그 복음은 또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로 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천국도 약속받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인간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곧 죄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굿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로 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요, 우리 모두 역시 복음에 뭐라고요? 빚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을 갚는 거,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요, 이 빚을 갚으려고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재정 후원을 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겁니다. 바울은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나의 매임에 너희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의 매임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변명했다라고 하죠. 뭐 복음이 이제 사실이 아니니까 이거를 막 둘러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변증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서 그 거짓말, 이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누가 했나요? 이 일은 분명히 현장에서 바울이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바울은 결코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뒤에는, 바울 뒤에는 이 복음을 위한 일로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한 물질로 후원해주는, 그렇게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그 CBS 방송 아시죠? 혹시 Joy for You라고 하는 거 아세요? CBS 방송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 FM이 있고, 하나는 음악 방송이 있고, 하나는 Joy for You가 있어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핸드폰에서 그 뭐 CBS 레인보우를 치시든지 아니면 Joy for You를 치시면 앱이 나옵니다. 컴퓨터에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이 앱을 설치하면요, 하루 24시간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든요, 주로 이제 새벽에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할 때 듣거나요, 아니면 큐티 가이드나 아니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때 종종 듣습니다. 근데 방송을 듣다 보면요, 가끔 후원을 요청하는 광고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ARS 번호가 있어요. ARS 뭐뭐뭐뭐뭐 합니다. 한 통화 5,000원. 여러분이 바로 조이포유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통화 5,000원. 여러분이 바로 조이포유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호주에 전화기로는 한국 ARS로 5,000원 기부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댓글 올리면서 칭찬도 해드리고, 한 번은 제가 댓글 올렸더니 바로 최인혁 씨가 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있다 해서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5,000원을 후원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직접 DJ가 돼가지고 이게 방송을 진행하고 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직접 찬양 부르지 않아도 나 역시도 사역에 동참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그 선교를 다녀온 게 벌써 2년 전 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막혔죠. 그래서 저희 김성 교사님하고 카카오톡을 주고받는데 김성 교사님도 다시 말레이시아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애를 먹고 계십니다. 네. 근데 곧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셨거든요. 아무튼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진 못하지만 직접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선교사님을 도울 수는 없지만 올해에도요 우리는 변함없이 말레이시아의 김 선교사님 그리고 루마니아의 장영태 선교사님을 후원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동참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 그걸 또한 뭐라고 하죠? 은혜,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은요 그걸 믿으면 내게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이제는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로 커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이 직접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단순합니다. 전도 핵심이 뭐예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상황과 또 성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여러분은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바울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걸 또 뭐라고 하냐? 착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복음을 위한 일이요. 그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은 뭐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어떻게 했다고요? 루디아가 복음을 들을 때 그녀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건 누구라고요?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셨다.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 곧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내가 잘 못해서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아도요 그건 전혀 실패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그 일의 완성을 보지는 못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 여전히 진행하시면서 완성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미 믿으신 분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쓰임 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이 일에 동참함으로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것의 완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며 오늘의 헌신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편지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바울의 인사는요, 또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자,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요, 제일 먼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 교인들 간의 불화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요, 풍성한 사랑으로 이 불화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지식, 이 지식은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근데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에서요, 일반적으로 지식을 뜻하는 단어는 그냥 그노시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구절에는 무엇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피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가 한 단어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죠?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위에 있는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랑에 또 뭐가 더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모든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이 모든 총명은요, 그 뭐 하나부터 10까지 빼놓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총명,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깊이 있는 통찰력, 그리고 깊이 있는 분별력, 이걸 뜻합니다. 이게 무슨 분별력이냐? 이건요, 악과 선을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능력입니다.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 총명과 지식이 더해졌을 때, 그때 사랑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분별력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은요, 악한 것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랑, 그런 사랑도요, 그것이 실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쾌락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랑으로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그 동성 연애자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죠. 뭐죠? Love is love입니다. 사랑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 아니에요. 그건요, 그들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자충수입니다.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병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이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 그런 사랑으로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건요, 사랑을 위해서 뭐예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이처럼요, 만일 우리가 남들에게 하는 말, 행동, 이거 조금만 더 조심하면요, 불화의 문제는 점점 없어지고 반대로 사랑은요, 점점 더 풍성해질 겁니다. 바울은요, 이 같은 사랑으로 교인들이 서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지내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결과가 뭐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이건 성령을 통해서 맺혀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이거를 의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기도를 어떻게 했죠? 다시 보세요.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요, 결코 자기 의로 맺는 게 아닙니다. 만일 자기 의로 맺는다? 그렇게 했다가는요, 그때는 사랑이 아니라 불화만, 더 큰 불화만 생겨납니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바울은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곧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의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곧 의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그러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우리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함께 사랑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